제일 첫 번째 하나는 신행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심을 수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사찰을 정해놓고 거기 법당에 시간이 되는 대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참석을 해서 그 신심을 수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서 법다우게 갖추어서 의례의식도 행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신심 그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성취라고 합니다. 그 신심이 성취되고 나면은 부처님 경전 한 주로 읽어도 발심이 되고 또 불법이 사라져 가려고 그럴 때에는 그걸 보고 또 아주 분심을 내서 발심도 하고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법다웁게 의례의식을 행하는 이게 법다웁다는 게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단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보살 부처님을 모시고 뒤에 태화의 10대 보살, 10대 제자, 사천왕 이렇게 다 모셔진 그런 이제 예단이 이렇게 법다웁게 설치가 되고 거기에 이제 법다웁게 육법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법다운 의례의식을 예식을 행하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지금 방금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불공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죄업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대개 우리 중생의 삶이 업력으로 삽니다. 자기 업의 힘이 작용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력이나 복력보다는 주로 사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업력인데 그 업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생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이 삶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별일이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일상생활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를 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별일들이 중생의 삶 속에서는 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제가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별일 없으시죠? 그런다고. 되게 그렇죠? 예. 대답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별일 없으시죠? 그러는데 그 말 뜻을 이렇게 가만히 속을 살펴보면은 어때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게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일상생활하고 다르게 별일이라고 생긴 일마다 좋은 일만 생겼다면은 아마 그렇게 별일 없으시죠? 물으면은 어머니가 그러실 거예요. 내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지한테 뭐가 나빠서 별일 없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 일 없다 걱정 말아라 이러죠.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서는 별일이라고 생긴 일들이 되게 어때요? 꼭 좋은 일만은 아닌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기 업에 의해서 업장이라고 합니다. 자기 업이 장애를 해서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도 닥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렇게 절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불공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참회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회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관음 예문에 보면은 예참문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관음 예문 내용을 보면 참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뭐 멸업장진운도 하고 또 그 우리 참회계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의 천안통으로 증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몸으로 지은 죄업을 지금 참회한다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것. 신구의 삼업 중에서 몸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옵니다. 천안통이라는 게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육신통 중에 이제 천안통,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신통의 눈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안통으로 보시고 증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절을 하면서 몸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 신통의 귀로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칭명, 이렇게 이름을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 이거. 아까 우리 정근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을 해서 부르니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입으로 지은 죄업이 참회되도록, 참회가 성취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그런 타심통으로 증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뜻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참회하오니 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석소조 제하급 천수경에 나오는 그 참회계 보면은요, 내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지은 것은 개유무시 탐진치라는 게, 탐진치 삼독을 말미암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지었냐면 종신구의,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화엄경에는 이제 신의 그랬습니다. 그 개성에 말씀 어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입구자나 이제 말씀은 이제 아마 같이 이렇게 통할 수 있으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참회합니다. 이런 이제 참회계도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멸업장진언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관세음보살님이 관음참법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가피력에 의해서 참회가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의식에 꼭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절에서 이런 우리 이제 법회하는 이런 법회 날짜라든지 자기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그런 이 참회에 참석을 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행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이왕 이제 조금 이제 신행생활 첫 번째 하나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교법위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교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아요. 뭐 불교 교양대학도 하고 불교 서적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교법 이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봅니다. 수행 신심을 수행하는 신행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교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계청정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일반적인 종교가 그 믿음, 아까 신심을 수행한다고 해서 믿음이라든지 교리라든지 혹은 계율이라든지 이렇게는 있어도 우리 불교가 특별히 아주 참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 그렇게 붙여봅니다. 발심에서 수행하는 것. 그 수행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참선 수행이 있고 연불 수행이 있고 간경, 그 경을 독송하는 간경 수행이 있고 그 다란이 그런 진언을 외우는 주력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참선한다든지 혹은 연불을 한다든지 경을 그렇게 독송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행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이제 5가지 중에 몇 가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 남았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5가지 그러고 4가지 오고 그냥 넘어가도 다 한 줄 알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안 속겠네요. 5번째는 정법 도생 이렇게 붙여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포교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수행한 것만큼 아까 말한 거 4가지 신심도 생활, 신심 수행도 했지, 교법도 공부했지, 계행도 청정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수행도 하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얻어진 대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포교 활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5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참다운 불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봅니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회에 대해서 조금 오늘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먼저 참회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국 역경원에서 서기로 1972년도 11월 달에 처음 이 불교 성전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았습니다. 35년 이렇게 36년 이렇게 이제 5년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제일 초판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이렇게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은 안 믿을 거예요. 좀 35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더 달아져야 될 텐데 덜 달아졌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옆에서 우리 상자가 그런 누가 얘기하면 변명해 주는 게 있어요. 사실 많이 안 본 것도 있겠죠. 늘 봤으면 많이 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님이 얼마나 책을 깨끗이 보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해 줍니다. 책을 깨끗이 본다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뭐 잔뜩 낙서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다른 또 이 경전을 화엄경을 여기 나온 경전을 본다고 하면 화엄경인데 80권 화엄경도 보고 40권 화엄경도 보고 이건 60권 화엄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도 해가면서 여기 빠진 거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공부하고 또 이 73년도에 제가 71년도에 용주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총무를 한 12년 동안 총무를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법사 노릇을 하는데 73년도부터 이 책을 가지고 10년 동안을 이걸 교재로 해서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법회에 꼭 그렇게 설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설법하는 내용도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현행원품 3회 업장원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참회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신구의 삼업을 관세음보살님께 참 저는 오늘 이렇게 관음정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굉장히 아주 마음에 환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올라와서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개송을 어젯밤 보탑 낙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이 오늘은 동국대학교 정가건의 왕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송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개송을 잘 못 읊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참회를 먼저 그렇게 생각해서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구의 삼업을 삼일로 이렇게 좀 성취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까 참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현 행원품 참회업장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 정리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상 끝없는 세월에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이게 이제 아스토조 제악업 그 말이에요.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까지 지은 악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나쁜 업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가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라는 게, 내가 다급생을 두고 살아오면서 지은 내 업이, 내 죄업이 어떤 형체가 있다면은 허공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회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자자회라고 해서 자기 잘못한 것을 스스로 자기가 다 이렇게 발로 참회를 하고 다 드러내서 참회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대중들이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자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 그랬어요. 무슨 잘못한 걸 뭐 어디 훔치는 것을 봤다 뭐 어쩌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좀 그래도 더 복잡해질까 봐서 어떤 성격상 어떤 고칠 거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은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어떤 노보사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성격상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대중이 다 이해주로 돼 있는데, 그 친구 되는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보살님은 다 인정 많고 좋은데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조금만 듣기 싫어서 그냥 화를 성을 팍 내서 무섭다고 그 점만 고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을 팍 내가지고 내가 성낸 걸 언제 봤냐는 거예요. 막 사람 망신시키려고 한다고 뭐 눈을 뽑아버리느니 뭐 입을 찢어버리느니, 아따 그거 증명하느라고 그냥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참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 그랬다. 응?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짓 걸 가지고 이렇게 안 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도 뭐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보현행원품 참회업장원에. 그렇게 해서 참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참회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정진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 이 중생업을 바꾸어서 보살업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참 어떤 거이 그 용맹정진하는 그런 정진 마음을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정진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 정진의 힘이 길러져야 돼요. 그런데 정진을 한 때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실천력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턱 실천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걸 꼭 뒤로 미루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뭐 숙제 같은 걸 뭐 내일 하느니 뭐 공부한다고 하면 내일 한다는 이렇게 미루기가 쉬운데, 이거 뭐 애들뿐 아니에요. 이제 뭐 가정 주부도 뭐 저녁밥 지을 때가 되면은 부지런한 주부는 청 나가서 그냥 짓는데, 게으른 주부는 예를 5시 저녁밥 짓는다 그러면 부지런한 주부는 5시쯤 되면 그냥
뭐 해야 되겠다 뭐 할 것도 없어요. 나가서 착 해버려요. 근데 게으른 집은 3시부터 걱정을 해요. 아이고 저녁밥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착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여기 화엄경 여기서는 보살 이거는 문명품 그랬습니다. 설치권 화엄경에는 명난품이라고 그랬는데 문명품에 보면은요, 진수보살, 즉 근수보살, 정진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은데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은 다 똑같이 법문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중생은 다르냐는 거예요. 그때 중생들 가운데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어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조금 보겠습니다. 실천력을 눈을 감고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뜨는 실천만 있으면 보이는데요. 눈을 감고 안 보인다는 것도 같다. 그래서 그 이제 실천력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속력은 무슨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불을 지필 때 태우다 말다 하면 마침내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말다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스님이 그 인천 용화사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법을 펴시던 밭전자요 몇 뿌리 강자 그런 거 하여튼 강이 있어요. 그래서 전강 스님이거든요. 전자 강자. 근데 우리들 하여튼 참선하는 그 수자들에게 법문하실 때 제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일을 계획 세워가지고 처음에 한 며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안 하는 날이 한 번씩 생기는 게 이제 하다 말다래요. 하다 말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안 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그럭저럭.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둬버린 거 흐지부지.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그래서 돼요? 그래서 돼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늘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생이 그것 때문에 성취를 못해요.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방학식 해봐요. 집에 와서 생활계획표를 짜요. 시계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뭐 시간표 짜는 거 보면은 그대로만 하면 무슨 일 냅니다, 참말로. 근데 첫날부터 하다 말다요. 둘째 날 되면 그럭저럭, 셋째 날 되면 흐지부지. 시간표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웃은 이유를 알아요. 다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그래서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속력은 그 정도 이렇게 하고요.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무가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그랬어요. 아주 집중해서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로 나무를 태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젖은 나무, 큰 통나무 하나 벼다 놓고 성냥개뼈 하나로 태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맹정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정진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천력을 기르면 해야 될 일 있으면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회와 이 정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무슨 일에 정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처음에 우리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을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게 마음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할 줄, 억제할 수도 그런 힘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싫어버리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버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한번 얼마나 공부 그것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디서 친척이 왔어요. 고3짜리 학생이 있는데 나와서 절을 하니까 친척이 이거 몇 학년이냐고 물은 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때 대강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너는 참 좋겠다. 이제 공부만 하면 무슨 심부름을 시킬까 청소를 시킬까 얼마나 좋을까. 공부만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쩔까 이렇게 그러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이에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면 더 행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고 해도 그냥 우리 삶 자체가 해야 될 일을 척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 어떤 인생관 뭐 이런 것 거창하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 행복.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참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악마가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훔쳐다가 다 감춰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찾느라고 평생 그냥 찾아놓고 보면 아이고 어려서 뭐 보물찾기 할 때게 꽉 나오면 그만이에요. 종이 한 장 찾아봐야. 그러듯이 행복인가 하고 찾아놓고 보면 그냥 아닌 것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자 봐봐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인간이 어떻게 극성스럽고 영리하든지 다 찾아가더래요. 온 세상을 안 뒤져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뒤져서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악마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을 했대요. 수십 번 실패하는데 사람이 그 행복을 갖다 감춰놓으면 찾으러 다니는데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물속이고 어디고 다 뒤지면서 한 군데만 안 뒤져더래요. 그건 그냥 지내가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감췄대요. 그게 바로 각자의 마음속이래요. 거기만 빼놓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넣어놓으니까 세상에 한번 해봐요. 없는 데서 찾아봐요. 절대 못 찾아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느 기업체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설법 내에서 할 줄 알았더니 스님이 뭘 아는 체 하는데 비상금 감추는 법을 한번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기 부인이 영리하고 그냥 극성스럽던지 한 번도 성공 못 했대요. 뭐 액자 뒤이고 뭐 어디 양말 틈이고 어디 구두 밑이고 다 찾아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해줬어. 안 찾을 때 다 감추시오. 당신네 집 구조도 모르고 마누라 능력도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감추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안 찾을 곳에다가 한번 그냥 지내간 데가 혹시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럴 법하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지내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참 도사는 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기 못 찾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다 감췄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전부 뒤져본대요. 그냥 자기 남편 벽에 속까지 뒤져본대요. 근데 마누라가 자기 벽에 속만 안 뒤져보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낫대요. 그러니까 없는 데가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그럴 듯해요.
하도 재밌어서 이제 그걸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보살님들은 집에 가서 보살님 벽에 다 뜯어먹었네. 자, 이제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거. 근데 참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금방 찾을 것 같지만 마음속에 들어가 봐요. 더 복잡해요. 이 세상보다는 더. 그래가지고 잘못 건들면 지뢰 폭발하듯이 큰 불행이 더 터져버려요. 그냥. 욕심 속에 들어있는 줄 알고 그거를 건드려 봐요. 그냥. 불행이 닥쳐버리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도 또 달라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복이 대체 무엇인가? 복. 아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놓고 몇 사람이 먹기 전에 다 먹기 전에 이렇게 먹을 때 다 먹기 전에 오면 온 사람 보고 복 있다 그러죠. 먹을 복 있다, 발 복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큰 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면 얻어먹어야 되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얻어먹어봐야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뺏어 먹어봐야 강도복이 많은 것이라는 게 그게. 근데 그걸 복 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질문 하나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새해에는 얻어먹는 것이 좋겠어요? 베풀어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이을에게 뭘 주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뭐 그러니 언제 베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주고 사는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찾아야지 얻어먹고 뺏어먹는데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가서 건드렸다 하면 그냥 큰 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불행에. 그래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참 또 중요해요. 아무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마음에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간이 뭐 좀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시계를 보고 하니까 시계 놓아줘서 참 좋네요. 봐가면서 아까 35분에 시작했으니까 25분쯤 하면 50분 돼요. 근데 한 20분이나 25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봐보세요. 혹시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거 하나만 더 말하고 나중에 이제 내 마음 다스림 대로 넘어가고 싶어요. 생일이 뭔지 압니까? 생일.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아들, 딸도 보고 물어봐요. 생일이 뭐냐. 전부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도 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냥 막 오장육부를 도려낸다는 그런 고통과 이러다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날 오히려 선물 사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가 선물 받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리고 생일날 뭐 나중에 좀 커서 술 먹고 그럴 때쯤 되면 생일날만 돌아오면 어머니들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술 먹고 온데레만데레 취해가지고 그런 먹고를 생일날마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날 때도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이더니 막 이런 말을 한다고 어머니들이. 그러니 그게 또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는 이유도 그가 있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시는 걸 내가 못 해드렸으니까 나중에라도 내가 그때 그 은혜 갚는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거래요. 생일날.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도 사실은 어머니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먹고 있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효도도.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까지 고마운 마음을 안 가져서 되겠냐 하는 거냐. 그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서 잘 생각하셔서 다 판단은 돼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부모한테 효도해야 좋다는, 아무리 불효하는 사람도 불효하려고 아주 각서 써놓고 계획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 판단은 잘 이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는가요? 마음 쓴다는 것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원망하는 마음을 갖느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안 하니까 어머니가 매를 때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아이고 참 고맙다, 우리 어머니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옛날에 위인, 성인, 이런 훌륭한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잘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생각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원망스럽고 밉고 이런 마음을 또 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밥을 먹는데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국을 한번 떠먹어보고 에이 짜다 하면서 그냥 숟가락을 탁 향을 치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데 그냥 물 붓고 다시 좀 끓여올까요? 이렇게 하면 에이 그냥 먹지, 조금만 먹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꼭 부인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해주면 잔소리 말고 먹지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는 꼭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하고 떠먹어봐. 안 짜고만 그러네 그러거든. 괘씸하게 생각하고 음식 가탈 부린다고 생각하고 떠먹어보니 짤 거야 안 짜지? 그러면 자기 남편이 내 입에 짜다고 그럴 때 당신 입에 짜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다가 무슨 놈 음식 가탈이 그렇게 많냐 어쩌냐,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래. 그러면 부인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반만 먹어 그러거든. 조금만 먹으라는 게요. 얼마나 그냥.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상이 날아가고 막 싸움이 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차이가 한 마음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는 그냥 저 싸움으로 가고 하나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자기가 조금만 다스리면 돼요. 아까 얻어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제 손목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거 마음의 처음 시작은. 근데 얻어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베풀어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다 보면 저 극락세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호리유차원이 천지현격이라고 그렇게 벌어져 버리는.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이 그냥 고맙다고 생각한다든지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 없을 것을 그 순간에 조금 마음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냥 되게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싸움하는 거 밥 먹다가 반찬 가지고 싸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허망하니 그때도 그런 식으로 부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불자들이니까 조금 마음 쓰는 것도 조금 좀 해봅시다. 조금 차원을 높여봅시다 이렇게. 중국에 이 주자라고 하는 학자는 다 아실 거예요. 주자의 스승이 정자라고 그래요. 정명도 정의천 그 형제예요. 근데 이정호 그럴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지만 정주학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하루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근데 그때 그 형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언덕에 타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형제가 그런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아까 배를 타고 올 때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나 그 형이 동생한테 물었던 게 마음은 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걸 수심. 전에 김용옥 교수님이 한번 그 텔레비전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합디다. 그때는 정명도 정의천 선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스님이 그렇게 좌선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뗄나무꾼이 둥글 얼굴 굴러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심은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스님의 무심경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내리거든요. 형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수행하는 스님이니까 스님은 아까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김용옥 선생님이 그때 그 강의할 때에 그 답변을 뭔가 생각이 날듯 하면서 안 나든가 못했어요. 지금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 스님이 뭐라고 답변한 거 지금 아세요? 아니 그때는 모른다고 해야 내가 또 이 얘기를 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지 모른지 몰라. 뭐라고 대답한 것이 없어요. 그러는 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요. 무심이 수심보다 낫다. 그 스님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뗄나무꾼은 그냥 무심히 지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정명도 정의천 형제는 수심을 했는데 그 스님은 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선문답식에서도 물론 이제 한 2구, 3구 정도 그렇게 그냥 다 답변 안 하고 지내가 버리는 게 제 1구예요, 사실은. 하를 한번 하든지, 그냥 지팡이로 한 대 때려주고 간다든지, 대개 이제 그런 어떤 그 선문답에는 그런 게 1구로 나와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하면,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격에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식이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대답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기억을 할 거예요. 아이고 그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 형제는 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그 형제는 마음이 그냥 불안한 것을 자꾸 수심을 하느라고 다스렸는데 그 스님은 무심이었대. 이렇게는 기억을 하기가 쉬운데 그 답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꼭. 질문이 뭐였죠?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님 마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었으니까 내 마음은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대단한 경제입니다. 그 형제의 경제다 비교하면 우리 선사들 경제에서는 그냥 말 자체가 개구즉착이라고 이 벌리면서 그냥 그랬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뭔가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문답에서야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단한 경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절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정각원에 오셨을 때 혹시 이제 주지스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주지스님이 바쁜 일이 있다더니 이렇게 해서 미쳐 그냥 인사를 안 받았다고 해봐요. 그럴 때 이제 끝나서 가면서 도반들끼리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해도 말이 원장스님이 절도 안 받아주고 그냥 다시는 안 가느니 어찌느니 막 이렇게 하고 갈 때 아무렇지도 않고 걸어가면은 당신은 가서 그렇게 인사도 못 받고 그러면서 속도 안 상하냐고 그럴 때 그래도 바쁘셔서 그랬는가 봐.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한 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나는 정각원에 간 일도 없고 절한 일도 없고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푸대접 받고 욕 먹고 속상해서 나온 뒤에도 나 그 집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 사장실에 불려가서 야단 맞은 것도 제가 그 기업체에 가면 꼭 그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그 회사 사장실에 가서
야단 맞고 오면은 그 내용, 자기가 왜 야단 맞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야단 밑에 자기 부하한테 와서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냥 몇 배 불어가요. 처음에 요거 한 자리 얻어먹으면 두 자리. 나중에는 그냥 내용도 뭐 설명 안 하고 일을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나만 욕먹겠다고. 근데 갔다 오면서 나는 화장실에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 본래 마음자리로 갈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25분이 정확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회항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더 할 거예요, 내가 시간을. 왜냐하면 일부러 그래요. 이것도 생각이 달라요. 시간도 안 지키고 1분이나 초과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까지 속상해. 근데 아이고 우리한테 1분이나 더 법문을 해주시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레까지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조금 더 초과해서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거든 오늘 법문 누가 했냐고 정각원에서 뭐 정락 스님이 했다. 그러면 무슨 법문 하더냐고 그러면 그냥 정각원에 간 일도 없고 법문 들은 일도 없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기억들 잘 못해요. 얼마 전에 가서 어떻게 대답했냐고 물으면 잘들. 왜냐하면 엄연히 배를 타고 오다 풍랑 만난 게 사실인데 그게 이제 격의 도리로 대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딱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딱 마음이 꽂히기 전에는 그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보다 다 잊어버려 나중에 설명해줘도 됐죠? 자 이제 오늘 뭐 저도 정각원에 간 일도 없고 법문한 일도 없다고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참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